성경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입니다. 또는 이집트 탈출기라고 번역한 요즘 성경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 단 5번 정도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는 잠시 접어두고 수양에 갔다 온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이번 우리 수양회 마지막 날엔 마치고 오면서 우리 수양회 장소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실제 성경에 있는 성막을 1:1로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성막을 실제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쭉 강의도 듣고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시간 가지고 성막을 하는 데는 너무 짧고 아쉽기 때문에 가기 전에 한 5번 정도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충분히 우리가 좀 알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보충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아는 만큼 보인다. 많이 알수록 성경의 내용이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사실 성막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길게 써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길게 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무려 16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32장 같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같은 것이 중간에 잠깐 삽입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15장 정도, 구약은 또 한 장 분량도 많잖아요. 출애굽기 40장 중에 약 한 14장 정도가 이 성막과 관계된 것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성막에 대해서 찬찬히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 오기 전이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수요 공부라든가 수요 예배 때 찬찬히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기억하신 분은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략하게지만 한 5번 정도라도 이 성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서 우리가 수양회 그리고 마무리 또 성막 견학을 통해서 큰 배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외국에도 여러 책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표론 또는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이 성막의 하나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풀어 설명을 한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표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풍류적 해석, 이런 은유적 해석 등이 그런데 너무 또 그것 중심으로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더 균형 있는 실제 성경에 기록되고 거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과 또 이런 예표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학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서구 신학자들의 책들 번역하는 수준이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바탕도 상당히 또 좋아져서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나오고 아주 실력 있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래에 성막에 대해서 좋은 책이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성막의 세계, 구약학자인 김경렬 교수가 쓴 책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아마 성막 책 중에는 제일 두꺼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연구하고 잘 객관성과 어떤 영성 이런 것의 균형을 잘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5주 동안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의 그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들을 이 메시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막하고 괄호를 해서 한자로는 회막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성막 건축. 제목이 회막 건축.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막에 대한 명칭이 그 성경에는 주로 4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성막, 회막, 또 장막 이렇게 그 표현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에 종종 오해를 하십니다. 회막, 성막을 딱 생각하면 저기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막 불기둥, 구름 기둥이 쫙 있는 것을 생각하면 회색계 그 구름이 때로는 먹구름 같은 쫙 그것이 덮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색의 구름 그런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래 그 의미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모을 회자다. 모이는 천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동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 회막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 그런 준비해서 모이는 천막이다 라는 뜻이지 회색의 무슨 그런 의미를 원래 그 명칭 자체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성막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서 그 또 나중에 연상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 대목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한 3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40일간이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지도자는 죽을 맛이에요. 40일 동안이나 나 죽었어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1대1인데 누구 보지도 않는데 엄청 최고 좋은 것만 먹여주면 너무 좋겠는데 쩔쩔 굶겨갖고는 눈만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만드셨는지 그러고는 여러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막을 세워라.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감도를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알겠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엄청 꼼꼼하신 분입니다. 엄청 치밀하신 분입니다. 기분 나쁘게 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은 엄청 쫀쫀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잘 안 읽으면 하나님은 엄청 스케일이 커서 그냥 다 호탕하고 괜찮아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렇게 알아서 해 네 생각대로 잘 해봐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지요.
다르게 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지요.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의 대면이 잘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신의 산에서 금식 때 이렇게 보이시면서 양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의 총 감독의 책임을 맡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일꾼으로 세웁니다. 한 사람은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를 현장 소장이랄까요, 현장에서의 총 감독 일을 브살렐이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장의 부소장격으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이 성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각자의 가진 모든 재능들을, 모든 것을 헌신해 가면서 이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브살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인본주의적 신앙이 되면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자꾸 앞서게 됩니다. 내가 결심했다, 내가 주님한테 뭘 해봐야지 라고 내가 뭘 인심 쓰면서 뭘 바치듯이 내가 헌신한 듯이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의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일 잘할 만한 사람 불러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바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꼭 집어서 브살렐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세세하게 아시는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내가 그 브살렐을 부르는데 걔는 유다지파 사람이야, 걔 할아버지 이름은 훌이야, 걔 아빠 이름은 우리야, 그 자신만 아니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소속 지파까지도 하나님이 꼭꼭꼭꼭 말씀하시면서 그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걔를 불러서 현장 소장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공채를 잘 안 하십니다. 할 사람 손 들면 너 해 뭐 이럴 때도 있지만 보통 일에는 그렇게도 하지만 중요한 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꼭꼭 찍어서 부르십니다. 찍힌 사람은 죽을 맛이기도 하고 큰 은혜이기도 하고 뭐 둘이 늘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나를 아시는지.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다 구별해내고 안다는 것입니다. 브살렐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까요? 무엇에 불렀든지 때가 되니까 뭐 어쩌다고 됐다, 내가 뭐 조금 잘해서 됐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약에서는 우리의 집사와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집사를 집사라고 명칭을 해도 되고 일꾼이라고 해도 되고 하여간에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조건, 이런 사람을 불러라 하고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불러라. 집사로 세워라. 성령 충만하고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집사의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경을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런 것은 너무 밑거름이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라 지금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야. 지금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뒤로 끌어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집사를 세워라.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까 하는 것들을 응용력을 또 잘 가져야 되겠죠. 물론 성품이 포함되겠고요.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골수가 되기 쉽습니다. 외통수가 됩니다. 신앙이 더 좋고 성숙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남말 잘 안 들어먹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니는 이거 경험 안 해봐서 몰라. 은사가 많고 교회 안에 신앙에 뭐가 있고 직분이 조금 오래돼서 받은 직분이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남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자꾸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 사랑이요, 주님과 나 주님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야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주변 사람이 그 집사님하고 일하면 좋아. 그 집사님하고 나 같은 조 들어갈래. 그 집사님이 우리 회의에 들어오시면 좋겠어. 그 집사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하면 성경 얘기로 맨날 가르치려고만 해. 자기는 안 하면서 입으로 다 해.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프고 직분을 맡으면 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인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내가 손해보고 싶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데에도 브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서 이러이러한 일, 정교한 일, 금, 은, 놋, 보석, 세공 이런 것들과 나무 아로새기는 조각 이런 것들을 잘 하게 하라 하는 것을 지금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감독으로 세운 사람이 아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도 잘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35장 34절부터입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목공 기술도 아주 좋으면서 특별히 직조 기술에 더 이 오홀리압은 아주 잘해서 휘장이라든가 이런 걸 짜고 수 놓고 하는 걸 아주 탁월하게 잘했던 장인, 명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 것은 모든 능숙한 여러 기술자들, 여러 남녀 기술자들, 일꾼들과 함께 그것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주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나머지는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무언가 한 가지 이상씩은 하나님의 귀한 책무,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무일 수도 있지만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다. 너는 쓸데없어. 알아서 해. 집에 가든지 말든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도 이거 와서 해야지. 야, 너 뭐 하고 있어? 하는 것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다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큰 도움이 되겠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은 꼭 쓰신 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뭐 제가 뭐 하냐, 느리고 뭐 붙어서 기어다니고 하는데 저 구더기제 같은 뭐 어떤 이렇게 애벌레 같은 뭐 하겠나 하는데, 다 군뱅이도 구르는 데는 토끼보다 잘 굴른다. 뭔가에 다 하나님께서는 쓰임에 적절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잘 어우러지게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라는 조직이 몇몇 사회적으로 앞서고 뭘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기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면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기업이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늘 가정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요즘은 한둘이니까 그렇지만 뭐 옛날에 6남매, 8남매 뭐 이런 데서 가족들에서 일 잘하는 뭐 첫째, 셋째만 뭐 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픈 자녀는 더 엄마가 신경 쓰고 먹을 것도 더 챙겨주고, 야 건강한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먹고 와 이럴지라도 엄마가 전복죽도 끓여주고 더 신경 써서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애간장이 녹는 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앞에서 일을 하는 데는 속이 뒤집어지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보면 늘 행복해, 늘 감사해, 어쩜 이렇게 많냐, 그런 게 더 많겠어요. 날마다 새끼 밥 해주고 뭐 도시락 챙겨주고 용돈 챙겨주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맨날 그런 것들이 자녀들이고, 나중에는 뭐 죽을 때까지도 유산 누가 많네 적네 싸우는 뭐 이런 판인데 부모 속은 늘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고스란히 감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른됨 아니겠습니까? 성숙함이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감정과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툭툭 내던지고, 엄마는 누구만 뭐 어떻게 하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누구는 새 옷 사주고 나는 왜 맨날 언니 거 뭐 이렇게 얻어 입기나 하고 뭐 비교하면서 자꾸 이야기해도 엄마는 미안해 다음에는 네 거 사줄게 뭐 이러면서 다독이고,
없는 돈에 엄마는 안 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챙겨주고, 그런 게 성숙한 부모됨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성숙함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성막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만큼 실력 있고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배우게 해놓은 것에는 하나님의 그만한 요구가 따르고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특권,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동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뭐 엄마가 해준 거 뭐 얼마나 있어요? 나 밥이나 먹여주고 학교 뭐 학비나 대줬지. 이런다면 불효자식. 그런 자식이 어떻게 애가 잘 키우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늘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그렇게 40년간 뺑뺑이를 도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뭘 이렇게 길을 제대로 지름길을 몰라서 뺑뺑 돌아가게 했는가? 그들의 죄성을 쏙 뽑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연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 민수기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선민으로 뽑혔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죄성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좋으면 좋고 알아주면 기쁘고 아니면 서운하고, 맨날 내중심적인 신앙에 기저귀 차고 있는 맨날 애기 같은 신앙에서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딱 깎이고 빚어지고 하면서 비로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됐다라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부살레를 통해서 또 이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오홀리압은 단지파다. 그 아빠 이름은 아이사막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아시고, 그런데 내가 걔를 딱 찍어서 불렀고 성령으로 감동을 시켰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서 여러한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 성막은 드디어 이렇게 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바탕, 이 성막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쓰셨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건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난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그런다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지나요? 대기업에서 뽑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서울대 가고 싶다고 다 가나요? 서울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뽑아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죄인일 때 나 같은 사람을, 별 쓰잘데없을 것 같은데 거룩한 척하면서도 속에는 자기 분노와 자기 연민과 자기 자랑과 자아 도취와 이런 것에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지만 뭐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녀지만 항상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 함께 할 때 친밀하게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이면 빵빵하고 막 뭔가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당하는 상태다. 말랑말랑해서 반죽 주인이 만든 사람이 이렇게 주물떡주물떡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의 지배 가운데 온전히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사실 더 좋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화났을 때는 대답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일반 이런 책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막 성질 났는데 뭐 물어본다, 뭐 어떤 좋은 얘기를 누가 해도 곱게 나가나요, 내 말이?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나를 하는 거 아닌 것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화나고 짜증 날 때는 그 사람한테 뭐 분풀이 하듯이 뭐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뭐 푼다고 하듯이 그래 되잖아요. 화났을 때는 대답하지 말아라. 나중에 내가 좀 다시 생각해보고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라든지 내가 좀 이따가 뭐 할게요 라고 하든지.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좋은 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도 아무리 고상한 뜻이 있고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있고 무슨 직분이 어떻고 해도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의 것에 빠져 있으면 늘 자기중심적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늘 앞에서 일한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종종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준비된 기술자라는 사실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신적 계시를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이 팍 생겨가지고 발휘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신앙 좋다는 사람이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늘 전제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돌이라도 소리치르고 막대기라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섭리에서는 준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하나님께서 야 부살렐 있지, 걔 아빠 이름이 누구야, 걔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걔는 유다 지파라니까, 이렇게 세세히 알듯이 나는 지금 뭐가 있어 막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고 주님 안에서 뭘 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 아버지도 아시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도 지켜보시고 쭉 신앙의 믿음의 가게에서 또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빌빌댔다가 충만했다가 뭐 이런 과정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도 눈여겨 지켜봐 오셨고 그 뒤로도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봐 오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은혜, 능력 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팡 터지면 막 뭐가 와 했다가 또 금방 사그러졌다가 널뛰기 신앙을
많은 경우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진철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까 앉아 계셨기 때문에. 자, 제가 은혜를 받고 아주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차드 선교를 간다고 해봅시다. 차드에 선교를 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거기 목회자들 어떤 세미나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고 통역을 통해서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자다가 깨어나도 거기 농사법을 농업에 대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게 됐나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과 했던 것들의 어떤 연장선 상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는 있지만 저같이 농사에 대해서는 생판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무슨 벽지를 언제 해야 되는지,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때 기온에 적당한지, 무슨 품종을 해야 여기서 되고 여기가 이모작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서 이제 하나씩 공부해가지고 텃밭에나 이걸 하면 몰라도 어떻게 거기 농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도 저는 차대의 우장춘 박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신선교사님, 우리 곽영미 선교사님 그 기도하는 날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신선교사님 차대의 우장춘 박사 같이 되게 하시고 제가 기도문에 그렇게 썼는데 제 전공이 다르단 말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목회 외에 이제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산업에 이런 데는 까마득하게 손 놓은 옛날이지만 그래도 감은 빨리 오니까 그런 건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가서 탈곡기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농업에 대한 것은 신 목사님은 학부 때부터 축에서 농업 박사를 하시고 우리나라 쌀 품종 개발하시고 일품 쌀 많이 드세요. 신 목사님이 만들어낸 쌀이니까 추정쌀 이렇게 해서 일품 쌀이라는 게 있어요. 광고비 들어올란가? 하여튼 몇 번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아주. 하여튼 쌀 품종에 따라 지역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기온이라든가 또는 어떤 수확량이라든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런 걸 하잖아요. 평생 신 목사님이 그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몇 년 공부해 가지고 한다고 하게 될까요?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가가 바로 와서 하면 몇 달 안에 바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죽으라고 이제 은퇴하고 가지고 10년을 공부해 가지고 이제 아이고 힘들어 하고 이제 돌아와 버리게 될지 모르죠. 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바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회에서 그게 어떤 돈벌이가 되고 유명하고 무슨 유튜브에 뜨고 안 뜨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뭔가 나를 위해 예비케 하시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체득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잘 돌보는 분들은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시잖아요. 또 장애에 있으신 분들을 잘 이렇게 품어주고 그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돈 좀 많이 준다고 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여기는 마음, 짠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의 그런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걸 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월급쟁이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가 어울려서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은 꼭 학적인 학위가 아니라요. 피아노를 잘 친다. 우리 음악팀이랑 저기 필리핀 거기 신학교 가서 전에 그 여름에 봉사하면서 신학생들 음악 교육하고 오기도 하고 길은 굉장히 다양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도 필요하고 오홀리압도 필요하고 또 여러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독불장군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 할 것만 하고 만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집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같이 격려의 말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손을 보태고 시간을 보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내가 혼자 하면 늘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은근히 주님께서 하셨죠. 주님의 영광이지요. 그냥 입 바른 소리만 그냥 뻔한 공식적인 대답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같은 심정, 같이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딱 정확한 때에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금 쓸 수도 있고, 그러나 특별히 그릇이 큰 사람은 그릇 크게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조금 늦으면 이러라고 사자성어를 만들어 놨구나. 대기만성. 나는 대기만성 스타일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나도 생각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잭팟을 터뜨릴 줄 믿습니다. 잭팟 맞나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자,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이제 성막에 원형 그대로 만들어 놨다는데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약간 초치는 시간입니다. 너무 기대를 할 건 아닙니다. 그 10,000원씩이나 다 우리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설명도 2시간 들으면서 하는데 신앙을 고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데는 또 얼마나 사실 돈 많이 들고 그런 거 만들면 적자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러나 한국 교회를 해서 또 그렇게 기여를 해 주신 거잖아요. 만약 거기에서의 성막의 위대함이나 화려함이나 걷었던 모양이 멋있다거나 이런 것에 도취되면 원래 성막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정신과 너무나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위해서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1,000kg, 1톤이 들어갔습니다. 막 금으로 완전 발랐습니다. 조각목, 사막의 아카시아에다가 막 금을 쌓아가지고 그거 다 금으로 쌓고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보겠지만 은 3,500kg.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와! 엄청 비싸다.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엉성합니까? 기껏 여기 딱 들어가면 번제단, 재물 태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손 씻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게 디귿자로 천막 이거 하나 있고 거기에 몇 겹이 어쩌고 이제 있지만 그하고 속에는 깜깜하고 거기에다가 성소들이 조금 한 4분의 3쯤 앞에 잘라가지고 휘장으로 해서 거기다가는 3개 떡상, 등잔, 향단 그 3개 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지라고 하는 걸 끝 마지막 그런 말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from to를 한자로는 지라고 하잖아요. 맨 안에 끝에 있는 성소다 해서 지성소라고 말하는 거죠. 끝에 가면 언약궤, 법궤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전부예요. 그것도 불 다 꺼졌기 때문에 반짝이지도 않아요. 금촛대에다 불 붙일 때 잠깐 보이지. 그거 옆에 천은 흰 포장 천으로 삥 둘러놓은 거 이게 전부입니다. 가로가 25m, 긴데 세로가 50m. 이게 성경에 무려 16장에 걸치는 동안에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호화롭고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신전으로서는 너무나 단촐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말을 하죠. 고대 국가의 신전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한지요. 한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네가. 카르낙 신전은 규모가 가로가 600m입니다. 우리는 아까 25m라고 했는데 600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성막은 50m라고 했는데 2000m입니다. 2km나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기둥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죠. 기둥 하나의 높이가 23m나 됩니다. 그때 기중기도 지금 같은 게 없는데 골리앗 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기가 막히죠. 이 높은 여기 천막 이건 한 2.5m 됩니다. 우리 키 큰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서 밖에서 이렇게 잘 금방 안 보일 정도입니다. 23m인데 이게 둘레가 15m입니다. 기둥 하나의 둘레가. 우리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사람 키랑 비슷하니까 크게 2m 잡아준다고 해도 한 8명 정도. 8명이 손을 이렇게 서로를 맞대야 기둥 하나를 둘를 정도의 카르낙 신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기둥들이랑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쪽에 67개씩, 좌우에 이런 기둥이 134개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대 신전들, 그것에 비하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볼 때 와!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신전에 비하면 화려함이나 뭐 규모는 째비가 안 됩니다. 어쩌면 너무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천막입니다. 뜯었다 다시 설치했다, 뭐 모기장 우리 어디 갈 때 이렇게 갰다가 다시 설치했다, 뭐 그런 식의, 조금 이제 너무 깎아 말하는 건가요? 어쨌든 그런 신전에 비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기원을 위해서, 불안과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설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부르시고 조감도를 보이시고 또 설계도 구체적으로 센티미터까지 구체적으로 뭐 몇 큐빅 돼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는 많이 낸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빨간색 홍색 실 조금 한 탈에 낸 사람도 있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들여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속 이동하는 동안에도 동행하신다. 내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이 계속 나와 동행하신다. 가정에서도 어디 학교에서도 어디서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교회당이 몇 평이고 이것을 뭐 어떻게 뭐 멋있게 만들고 이게 뭐 몇 억짜리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가?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메시지와 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무슨 자랑과 나의 신앙적인 종교의 루틴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서 BTS 공연단에 뭐 그건 뭐 조명빨과 음악과 뭘 이런 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요새 뭐 댄스 유랑단에 뭐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뭐 어떻게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 너의 눈물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너의 질병과 아픔을 내가 위로하노라. 치료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신 이 대표적 한 가지만이라도, 그러고 내몰라라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너를 눈여겨보면서 네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지금 네가 뭘 얼마나 준비를 해놨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 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은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자랑거리와 내놓을 만한 것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넣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옳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면 완전 이건 뭐 노예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실수할 수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이용해 먹긴 그런 성향이 늘 내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너를 이용해 먹겠냐? 너를 부르고 너를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능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뭘 봉사를 해라 그러는 것이겠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잘 돼도 좋고 아파도 괜찮고 하나님이 잘 써먹다가 쓰레기통에 쳐넣어도 감사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다가 영광의 보좌에 다 오르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나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온전히 진실하게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고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고 요만큼 되면 요만한 그릇으로 쓰시는 것이고, 어떤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어떤 집에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임에 적절하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날마다 주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무슨 사고 나가지고 병원비 더 들게 하고 무슨 사업 망하게 하고 안 그럽니다. 그런 쫀쫀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려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건졌겠습니까? 뭔지 돼도 괜찮습니다. 단지 죽지 않을 만큼만 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부족하면 은혜를 구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고 주님의 쓰임받는 가장 나다운
복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그런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신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